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같이 사모하며 말씀의 생명력의 능력을 같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는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요? 예수님이 단지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로만 보이셨는지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한 가지 의구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레위의 이 부르심이 도통 이해될 수 없을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합리적이지 않거나 또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말을 들을 때는요, 고개가 끄덕여지고 맞다, 수긍이 되어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야 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과 이론이 이치가 딱 맞아서 수긍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해가 된다, 이성적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위가 따라가는 것이 과연 합당하게 보이시나요?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레위가 자신이 일하고 있던 직장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레위는 자신의 가족을 어떻게 이제 부양하고 자신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사실 들을 때에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이 되게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가 나타나실 때 하늘의 군대, 즉 천군 천사가 그를 보좌하고 호위하면서 이 땅에 등장하셔도 될 텐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상식적으로 정말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십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는 것이 합리적인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수긍이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처녀가 성령의 역사로 잉태해서 출산했다라는 이것은 수긍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성적으로 봤을 때 맞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신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누구도 성도님들 중에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신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보신 분들도 한 분도 없으셔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형벌로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다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수긍이 되고 고개가 끄덕끄덕 되십니까? 전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재림하신다고 하세요. 이것이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대의 사람들은 성경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매우 신기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어느 누구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이 내용이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비이성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나의 죄됨을 알려주시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성령이 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내용과 사실들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들이 의심이 되지 않게 하실 때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부르심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의 부르심이 전혀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의 부르심 역시도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나의 직장과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성, 머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중에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1장에 2사람이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시몬과 안드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근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어요. 그리고 이 2사람이 부름받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역시 형제였어요. 근데 2사람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2 아들들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성적입니까? 아들이 전부 2명의 아들이 전부 아버지를 버리고 또한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상식적이신가요? 전혀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키워주신 아버지를 버려둔다?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역시 세간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제가 이 레위가 누구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예요. 근데 이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가 세간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왜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를 부를 때 동기가 없어요. 그 사람은 세간이었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합리적이지 않은데도 그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연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부르심을 받는 제자들에게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관점은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앞에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2장까지 지나오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권위를 갖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순종하는 권위를 나타내 주셨고, 시몬의 장모에게 손을 대시니 열병이 나았고,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깨끗해졌습니다. 상으로 달아 내려왔던,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계속 초점이 있는 것이지 어떠한 다른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부르심 역시도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레이가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그 권위 앞에, 예수님의 권위 앞에,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레이를 부르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쳤다라는 사실과 레이의 부르심을 연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13절 14절 죄송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래서 또 지나가시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또 바닷가에 나가셔서 큰 무리 앞에서 그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아마 그 세간 앞쪽에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레위가 계속 듣고 있었을 겁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부르심 이전에 아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을 들으셨다는 것을 연결을 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레이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고 그 권위 있는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세간원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다는 이 이야기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제가 한 유대 문헌에 기록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세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회개한 다음에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그것을 변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리가 회개하기도 어렵지만 회개를 해도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사기친 사람들에게 일일을 다 기억하며 그것들을 변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율법에 자신이 잘못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성경의 율법에는 자신이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5배를 갚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빼앗았기 때문에 사기를 쳐서 빼앗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 세리를 도둑놈, 사기꾼 취급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나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 등의 최고의 상급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성경에도 그 당시 세리에 대한 생각과 대우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 어떻게 세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것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토색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달라 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행하는 일이 토색이요 불의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간음하는 자는 창녀를 의미합니다. 창녀와 세리를 동급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같은 본문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문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기서 나오는 다른 사람이란 누굴까요? 바로 세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리가 사기꾼,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세리는 당시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냐면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간음하는 사람보다 이 합친 모든 사람보다 더 악독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라는 거예요.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이때 당시의 세리는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취급을 받았던 세리를 어떻게 했어요? 세리였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에 세간에 일하는 사람들을 왜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겼을까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성전에 성전세를 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자신의 세금을 다 낸 거예요. 근데 로마가 유대를 다시 지배를 했어요. 근데 성전세만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두세라고 해서 다시금 세를 걷고 또 통행세와 관세를 또 따로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양의 세금을 걷어갔어요. 근데 그 로마가 돕는 일을 하는 세간의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나라를 배반하고 다른 나라를 돕는 앞잡이의 역으로 본 거죠. 일제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일본의 순사가 되고 나라를 팔아먹는 외국노처럼 역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앞잡이처럼 역임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직장을 가지면 자신을 위해서도 딴 주머니를 찾다는 거죠.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엄청나게 사기를 치고 죄인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사기꾼, 강도라는 소리를 듣는 죄인으로 늘 취급받고 역임받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세무 공무원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금 징수원으로 일일이 집집하여 인두세를 걷어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세간에 앉아서 물건을 통관시키면서 그것들을 관세를 거두는 사람이 있었는데, 관세를 거두는 공무원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간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을 더 악독하게 보았습니다. 세금을 걷는 직무 공무원보다 이 세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을 더 많이 악독하게 보고 더 악랄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는 세간 공무원이었어요. 세간에 앉아 있었던 그런 공무원이었던 거죠. 이 당시 유대인들이 세간에 앉아 있던 세리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이 레위가 세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욕하는 그 자리에 그가 왜 버티며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돈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악랄한 말을 참고 견디며 그 세간에 앉아서 그 일을 행했던 그 세리가
자신의 밥줄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냐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이제 레위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를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12명의 자신의 제자들을 여행을 보내시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역시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행을 떠나는데 두벌옷을 가지지 않고 한 벌만 딱 입고 가시는 분 계세요? 돈도 없이 여행 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 여행을 가는데 한 벌 옷으로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이고, 옷을 챙기고 돈도 챙기고 숙박 없어도 다 예약을 하긴 하고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안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명으로 불러주신 제자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는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명이에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 앞에, 그 명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소명의 길로 부르셨다는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주님의 그 권위 앞에, 자신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레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 다음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인 및 세리들과 함께 먹는가. 레위는요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자신의 친구들 세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많은 죄인들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그가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이 친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전도는 전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의 교회에 등록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까지가 전도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에는 전도에 대해서,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전혀 물은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전도했는데 그 전도의 결과에 의해서 전도가 판멸되거나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여러 성읍을 다니며 전도했느니라 라고만 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회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르심 앞에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결과에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에 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전도는 이 결과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의 결과를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바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잠깐 못 들어가게 지연되게 하시고 아니면 그만두시는 성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의 책임을 갖고 있어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인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이 내용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고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열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신의 집에 있는 세리들과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던 죄인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마태인 레이는 그 친구들을 모아서 전도하였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들과 어찌 식탁을 겸하여 밥을 먹느냐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과 어찌하여 예수님이 밥을 먹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으로 죄인을 판별했어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죄인은요 사람에 의해서 판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판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복음의 결과가 나타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과정에서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레이는 어떻습니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믿어지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말씀들의 능력들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그 제사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겼고 그 욕을 먹으면서도 돈 버는 일이 가장 중요했던 그 일을 이제 버려두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그가 그 일을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며 전통적인 법과 규례를 따지며 왜 그들과 식사하냐고 따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다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의 말씀들이 내가 다 알고 다 이해가 되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내 입술로 찬양하고 내 삶으로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정말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며 증거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